따라서 줍니다. 그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게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뭐라 그러셔요?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 없으면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 이들을 사랑하시다 오늘도 기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오늘 이 기쁨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안식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되어 저주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씨 기쁨의 아시되로 도와주옵소서. 자기도 숨기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자들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어서 제가 시에게 아픔하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일 주변이 속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일의 성품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는 이제 능력과 지혜와 조명을 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듣는 이들이 큰 은혜가 있는 아시 성령 충만한 아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다구나. 사랑하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렸죠? 근데 무슨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결론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떨 때는 원망하고 싶은 생각, 원망이 요만큼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그래서 원망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걸 감당을 하니까 나중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러면서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원망스럽고 그럴 때 그걸 그냥 감당하셔요. 받아들이고 꾹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근데 원망할 때 원망을 막 퍼부어 놓으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 원망이 나한테 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원망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일하던 때가, 선지자로 일하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가 이게 이제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물고기 머리, 여기가 물고기 몸통, 여기가 물고기 꼬리. 그래서 꼬리 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나뉘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일할 때가 바로 요때, 에레미야가 있을 때, 요때.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나라,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 망해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성을 쌓아놓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쌓아놓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이렇게 쌓았어요. 그렇게 높이 쌓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이 높으니까 성벽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면요, 어느 날은 어떤 여자가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소를 해요. 옆집 여자를 고소를 해요. 왜 고소하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 서로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어요. 아이를. 그랬는데 어제는 이 집 아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집 아이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이 아이 먹을 차례인데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럼 고소.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막 포위해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힘든 상황에 바벨론 사람들이 높은 성벽을, 성벽이 이렇게 해서 흙을 밀어냈어요. 흙을 쫙 밀어대니까 흙이 점점 높아져서 성벽 높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벽 높이만큼 올라가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을 넘어서 성문을 열어서 군인들이 성문 안으로 쳐들어와서 결국 망해요. 망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요. 성문을 때려부시고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도주하는 사람들 죽이고. 그런데 왕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도망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데 성을 빠져나가요. 왕자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왕이 왕자 데려가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자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요. 성은 무너지고요. 도망가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도망가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죠. 어서 가자. 어서. 그래서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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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구하라. 왕을 구하라. 무기를 버려라. 그게 결국 잡혀와요. 잡혀와서 재판을 받아요. 잡혀오죠 지금? 성 안으로.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백성들이. 근데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지도자였거든요. 에레미야가. 그때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벨론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갔어요. 거의 대부분을 잡아갔어요.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고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 갈대아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고 가죠?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먼데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힘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남겨서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은 가도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 남아가지고 다스려라. 여기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몇 사람이 예루살렘은 무너졌으니까 그 옆에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그 가운데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두 번째는요 누구였느냐면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다라에게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40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미스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도자고 또 그다랴가 지도자예요. 이름이 어렵죠? 근데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곧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몇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그다랴, 에레미야, 이스마엘,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나머지 많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다랴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갈대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당연하죠. 바벨론 나라가 세워준 지도자니까 바벨론 섬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두 사람 아까 얘기했죠. 에레미야 빼고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하난이 이 사람에게 지도자를 데려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질 않아요.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었어요.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그다랴가 믿었는데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러 함께 떡을 먹어요.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식사하는데 그다랴를 어떻게 죽였어요? 칼로 쳐 죽였어요.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식사하다가 죽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80명이 또 와요. 80명. 군사들도, 갈대아 군사도 죽였는데 80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80명 가운데 지혜로운 10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저쪽에 밀과 보리와 기름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숨겨놨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면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야 이스마엘이 말이야 그다라도 죽이고 우리 같이 갔던 70명 다 죽였어.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하나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그들 다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가고 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싸우러 가다가 그를 딱 만났어요. 이 요하난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다라도 죽이고 70명도 죽이고 그 사람들 포로로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 왔는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 암몬의 포로로 데리고 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쫓아가다가 만났어요. 딱 만났더니 포로로 끌고 가던 사람들 있죠.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포로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보세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요한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다 도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7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서 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용.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죠. 싸우다가 까딱 잘못하면 암몬에게 포로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요하난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는 도움을 찾아. 이 사람들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 파괴됐죠. 가난하죠. 있는 게 없죠. 씨 뿌릴 돈도.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이게 뭐예요? 사자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이 사자하고 이 사람도 화났죠. 이 사람일까요? 그죠?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힘으로 하면 사자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사자가 힘으로 하면. 지혜로 하면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데 꾀로 하면. 근데 사자가 힘으로 하면 사자가 이겨요. 그런데 이 사자가 늙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늙었어요. 이 사람도 늙었어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사자가 오래 살까요? 사람이 오래 살죠. 왜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알아요?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들은요. 짐승들은 늙어가지고 사냥을 못하잖아요. 사냥 못하면 다른 동물이 사냥 먹을 거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천만에 안 갖다 줘요. 죽어야 돼요. 사자는. 힘이 없어서 사냥 못하면 죽어요. 오히려 다른 동물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도와주고 도움받고 요게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가족들이 도와주죠. 우리 어르신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젊었을 때 그죠? 도와주고 부양하고 이렇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부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찾아야 돼요. 도움. 이 사람들이
도움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못 찾을 때. 어떨 때가 있느냐면은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누구지 알아? 어딜 감히 뭘 안다고? 너 몇 살이야? 왕년에 내가 이러면 도움 요청 못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이래봐도 우리 어르신들 다 왕년이 있었죠? 왕년에 한가하겠죠?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도움 요청 못한단 말이에요. 그땐 그때고, 그죠? 지금은 지금이고, 잘 나갈 때 그땐 그때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를 추억의 노예가 된대요. 왕년에 내가 한가닥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묶여가지고 현실을 몰라요. 현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추억이 중요합니다. 추억은 참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추억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추억은 그냥 간직하고 감사하고 관계에 서로 사이좋게 하고 이게 추억이지. 그 추억에 묶여나래 왕년에 이랬는데 이거 백날 소용없어요. 그럼요. 지금은 소용없어요. 지금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 딸이 시집가기 전에 얼마나 귀했어요. 그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근데 시집 딱 갔는데 살림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바빠요. 음식 해야죠. 뭐해. 집에서는 까딱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집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생각. 아비 집. 옛날 살던 집.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곱게 자란 딸인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죠. 실망하고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추억이고 감사하고 간직하고 그러나 이건 현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추억 생각하면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어요. 솔로몬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배우러 왔어요. 그 바벨론 메레파사 쫙 있는 거예요. 시리아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쟁 없는 애굽으로 갈래. 거기에 전쟁도 피할 수 있죠. 당시 잘못 여기 있을 텐데 애굽으로 간다 그러면 잘못되리라.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거기 있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찾고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도움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여기 있으면 도움되고 가면 잘못되리라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전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고난도다. 기껏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해놓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더니 너 거짓말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참 대단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 하며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에레미야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죠. 근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비극이에요. 불쌍하죠.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가끔 그래요. 그죠? 친구에게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뭐라고? 내가 그래?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싸워요. 사람이 그래요.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나무 토막이죠? 몇 개예요? 3개. 4개? 3개. 3개? 4개. 4개? 4개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쪽에서 보면 4개예요. 여기서 보면 4개로 보여요. 근데 저쪽 가서 보면 우리 오정희 어르신 몇 개로 보여요? 3개. 3개죠. 우리 김경수 어르신 몇 개로 보여요? 4개. 이쪽에서 보면 4개, 저쪽에서 보면 3개로 보여요. 그리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4개다, 3개다. 4개다, 3개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100% 맞아요. 이게 어떻게 3개야, 이게? 이게 4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3개예요. 그럼 서로 싸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라는 얘기를 기대했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요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요렇게 안 되고 요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길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쪽 가기 싫은데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그냥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죠. 그럼 이거 4개가 적게 돼. 다 따라. 네. 결국은 망해요. 결국. 요게 3개도 맞고 4개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저 입장에서가 아니고 딴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봐야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결국 애굽으로 갔어요. 전쟁을 피해서 갔고 먹을 거 피해서 갔는데 이사야 43장에 에레미야 43장에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어디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간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나 전쟁도 제대로 안 하고 평안하게 거기 치고 이기고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산을 깨뜨리며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왔는데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야 애굽 와봤더니 전쟁 없는 줄 알고 와봤더니 또 전쟁이야.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는데 난민인 우리를 어떻게 챙겨? 우리 고향으로 또 돌아가자. 고향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 다음에 46장에도 똑같은 얘기. 애굽이 결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준비하라. 네 사방의 칼이 삼키오느니라. 그리고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나를 위하여 포로의 집을 꾸려라.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너희 다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기를 주셔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세 가지 정리예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도움을 찾았으면, 도와줄 사람을 찾았으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도움을 따라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서 병원 가요. 병원에 가면 도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가 하는 얘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도움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도움을 찾는 건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배고프죠? 그럼 먹을 것 찾게 돼 있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냥 안 나오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 요청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다 된다 그러죠? 도와주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도움을 따를 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도움 따르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따라가죠. 의사가 이 약 드세요, 요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그 의사를 못 믿어요.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치면 결과는 감사.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간 것도 가보니까 결과는 감사. 도움이 없는데 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도움이 딱딱 온 것도 감사. 요청했더니 응답이 있는 것도 감사. 감사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남편이 한국에 선교 왔는데 결혼하고 바로 아이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선교하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아기를 그러나 키웁니다.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인데 딸마저 그의 남편 곁에 없이 오래 머물지 이 딸을 않았습니다. 키워요. 편지 일기 겨우 쓴 5살. 겁니다. 불통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0일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5살. 서서히 돌아갔다. 5살 때 아이를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일기에 이렇게 쓴 겁니다. 길을 모르니 나를 그래서 도와주소서. 기도 영어로 쓰고 한글로 썼죠.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세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병원 세우고 아이 이름으로 고아원 세우고 한국의 선교사 지금 양화진에 묘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남편 잃고 아이 잃고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잊혀지고 또 감당되고 결국은 하나님 만날 소망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 가지.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막 찾아요. 어디 있는지 도움. 성경도 찾고 막 찾아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힘 얻고 용기 얻고 소망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숨을 쉬는 거 그것도 감사다. 나를 구원하신 거 그건 정말 감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떨 때 있어요. 그래도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감사가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져가신 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찬양 같이 할까요?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뭐라고요?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박수 다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는 도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유자원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마음 편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편안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어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도움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도움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다 하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사시고 그런 어르신들 되도록 스스로 격려의 박수. 옆에 계신 분도 힘내시라고 박수요. 또 도와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 위해서 힘있는 박수. 찬양하고 내주님 모시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있게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본 중에서 그 만나게 내 구주 예수 확실히 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